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시리즈를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매주마다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거룩하게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막 비판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전도할 때였습니다. 어느 마켓 앞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딱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죠. 왠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늘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은혜, 그 십자가가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라는 적이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남자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얼굴에 참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냥 얘기했죠. 저는 전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이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 5분 사이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도 물어보고 미국에 언제 오셨냐 물어보고 또 무엇을 하는 것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신앙생활은 하시는가 라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분의 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딱 지칭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답니다.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세상에 자기가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그 전 재산을 그래도 그 작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함께 투자를 했는데 이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함께 하자고 했더니 장로님이 뭐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안면 몰수를 한 거죠. 바로 여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여. 그다음 그 이후로도 교회 나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죠. 제가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잘 살아가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흐뭇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이죠. 저렇게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 혹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듬어주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같은 사람이지만 왠지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왠지 그 옆에 가면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에휴, 뭐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은 더 믿음, 신뢰감을 주고 조금 더 마음도 끌리고 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물론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요사이 그 다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화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면은 화를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분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런 중에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이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빨리 풀어야 되죠. 하루가 가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르면 바로 이것이 마귀에게 죄를 짓게 되는 하나의 소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것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화를 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고 또 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좋지 않은 영향력 이 세상에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성에 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욕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다짐, 내 능력,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 습관, 태도, 습관, 행동들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이것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모르지만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요? 갑자기 무엇인가가 강력한 빛이 나게 쫙 와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막 세상을 이기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눈을 예수께 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식, 나쁜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눈길을 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의 습관들, 태도, 행동들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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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 드라마에 이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거예요. 유명해서 곳곳에서 이 장면이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라마를 한번 연출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나는 안 보이니? 나는 안 보여? 하고 남자 주인공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말하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또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 안에 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요?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곳곳에서 패러디 되기도 했고 곳곳에서 또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안에 있다 라고 보면 아마도 좀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여 남편을 품고 살았어요.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를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 뭐가 됐죠? 왼수가 되었어요. 자, 왼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나요? 아닌가요? 품고 살아갑니다. 자,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를 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죠. 맞습니다. 보혜사, 오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 말하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보혜사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는 뭐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내 안에 오시는데, 자, 한 가지 조건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부모이신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미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를 지울 수 있는지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밉다라고 해도 내 안에 품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아들, 딸이 지워지는지요? 안 지워집니다. 지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내주하신다 하는 뜻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간혹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요? 안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인식해야 되죠. 죄를 범하는 순간들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화를 내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유혹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께 물으시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령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삶, 이것은 이제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오늘도 성령을 따라 충만한 삶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다면, 인정하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 믿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제 능동태적인 삶이라면은, 내가 스스로 바라는 삶이라면은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수동태적인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을 쭉 열거를 했죠.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 세 번째 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분냄과, 당지는 거, 분열함과, 자, 분냄. 이 분낸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12번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죄의 악에도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질문을 하죠.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의 목록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어디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 삶은 당연히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은 그 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꼭 붙잡혀 사는 우리가 되게 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살면, 행할지니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살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성령님이 있어요.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를 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살면, 우리가 또한 그냥 행하면, 자,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행하는 삶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압니다. 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세요.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저 세상의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유혹을 받는 순간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 순간에도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혹과 핍박을 다 떨쳐버리고 적을 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려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유혹했고 권력으로 유혹했고 자리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죠.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전도했던 아까 그분 이야기 들었죠? 교회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분.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복음도 다시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참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은 참 평온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데 앞에 있는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이 열매 하나 속에 사랑도 담겨 있고 희락도 담겨 있고 화평도 담겨 있어요. 이 열매 하나가 이것이 하나라는 거.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